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지난번에 한 것 제가 보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했습니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그래서 그래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만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럼 그 반석이 뭔가? 예, 반석이 뭔가? 예수님께서 반석은 그것을 계시한 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석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한 바로 그 계시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곧 뭐냐면은 반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예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 반석은 계시다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그렇죠? 예. 계시란 무엇인가? 이게 지난 시간에 했죠. 예, 그건 전 시간에 한 거고.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계시란 뭔가? 예.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 뜻이었다 했습니다. 그죠? 예, 처음으로 뭔가 조각가가 그죠? 이전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계시를 얻을 수 있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계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계시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시는 중요하냐? 예, 계시는 아벨의 예를 들었다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적절한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벨이 왜 하나님께 적절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예, 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은 우리 소혜자매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왜 가인보다도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 그 라디오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도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아벨은 가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성경 그대로 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훨씬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 예.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피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였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계시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예, 가인도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인은 계시를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 우리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믿음이죠. 예. 그렇게 구별되고 영생을 준 것은 바로 어디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계시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날도 올바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예.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인간의 조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죠. 숫자가 많이 있던, 숫자가 적게 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 11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신학교나 이런 것에서는 여러분 영적 계시를 얻을 수 없다. 거기죠.
히브리 11장 여기 나오네요. 히브리 11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있어요. 그 답이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냐? 그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라디오에서는 성경에 못 찾았다 그랬는데 성경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11장 4장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의로운 자라고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교파적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이란 말이죠. 가인이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밭에 소산을 드렸잖아요. 그러죠. 웃기는 얘기가 하나님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라 동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거 하나님 그런 뜻도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피의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소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피의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벨이 그걸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대하여 정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성서 왜곡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승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으로부터 진정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계시는 무엇인가 2번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계시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계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것, 계시해 준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요한 계시록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해 준다. 닫혀져 있는 걸 열게 해준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저게 뭘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면은 알게 해 주면은 이런 뜻이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분은 그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은혜로 하셨다 이 말이죠.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계시된 믿음은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중에도 뭐예요? 계시된 믿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말씀 보면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 계시된 믿음은 우리가 막 어떻게 구해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계시된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뭔 위에 들어서니까요? 반석 위에, 계시 위에 서니까.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그냥 넘기고 있다 말이에요. 믿음이면 다다. 믿으면 다다 그러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전 교회는 이 계시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야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세운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반석은 바로 계시된 믿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친유기 목사님, 계시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못 받아들입니다. 예. 계시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가 없는 시대다. 무슨 계시냐? 성경이 있으면 되지. 성경이 모두 다인데 무슨 계시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가설들이 있고 또 신학들이 있고 논쟁들이 있고 분분하죠.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니까요. 교회가 몇 개죠? 하나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예, 그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의 정의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예, 이 계시를 못 받아들이면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계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못 믿으면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는 육체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시된, 육체로 나타난, 그러죠? 예, 육체로 드러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계시를 갖다가 어제 엄청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드러낸 거죠.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 교회는 이 계시 위에 세워진다. 예,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는데 또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세 가지. 예, 믿는 자들이 있고 못 믿는 자들이 있고 믿는 척하는 자들이 있다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못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척하는 자가 있다 말이죠. 왜 이 세 종류가 있을까요? 세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로만. 은혜로 주어진 것이 곧 그게 참된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계시되어야 된다. 계시되면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계시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찬송가 안에 뭐가 있을까? 찬송가 안에 제가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주면은 488장 보니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구나.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게 488장이 아니고 489장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거 488장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보이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고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계시가 됐으니까, 알려줬으니까. 예. 그래서 계시된 믿음과 계시되지 않은 믿음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지만. 예. 내 아버지께서 먼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면. 이게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버지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은혜죠. 아버지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해 줘서 믿은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러죠? 말씀이. 안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고, 이 말씀을 줘도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죠. 왜?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는 자는, 그러죠? 그런 자만이 다 내게 올 것이요 해놨습니다. 그런 자만이 말씀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계시가 되어야만이 행할 수 있어요. 계시가 안 되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거. 아,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지. 아우, 목사님 얘기한 참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죠.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시가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계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계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예요? 행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믿음이 되어야 행할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일요일 날 그냥 들고 다니는 내 여기 겨드랑이에 끼는 책이에요. 책. 그냥 하나의 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일요일 날 그냥 들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행하려고 그래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시해 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되는 거고 계시되는 거고, 이건 전부 다 수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된 믿음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고 계시된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난 저쪽은 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그건 무의미한 얘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그걸 행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예. 난 그건 믿을 수도 없어. 예. 무의미한 거야. 예.
오순절 날도 많은 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비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술에 완전히 취했어. 오순절 받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앞에는 모든 자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어떤 자들은 비웃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3절이죠. 비웃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건 뭐예요? 체험한 자들은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은 그것이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웃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위대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각각 개개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비웃었지만 오히려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죠? 기뻐했어요. 각 개인에게 주인 계시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로 이 계시된 믿음, 계시된 믿음이 있어야 누가 비웃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보면은 그래서 그 계시된 믿음이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바로 믿음이 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크레테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한다고요. 오순절날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말로, 그러죠. 미국에 갔는데 누가 한국말 하고 있어요. 야, 힘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럼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단 말이죠.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오순절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에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고 그 계시된 받은 것을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예요? 주위에서 비웃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비웃음과 조롱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체험한 자들만이, 계시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로 취했구나.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된 믿음을 가진 자죠. 다릅니다. 달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머리카락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거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세심으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하죠. 주위에서 술 취했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술 취했어, 미쳤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데 대낮에 웬 술을 마셨는지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죠? 어떻게?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렇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어떤 자는 의심하고 어떤 자는 비난한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시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왜?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시된 거예요. 누구한테 계시돼? 베드로한테는 계시됐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그러죠?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 시대에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조롱이 있든지 어떤 의심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놀랍죠? 우리도 베드로 같은 그런 계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계시가 안 되면은 나는 율법에 붙잡혀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된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오면은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예, 믿음은 믿음이지만 계시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도 행복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비웃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다 해놨습니다. 뭐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계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우린 교단이 기준이 아니고 조직이 기준이 아니고 교파가 기준이 아니고 총회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죠? 어떤 인간의 모임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뭐예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계시는 뭐예요? 이 잘못된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오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계시됐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노아와 같이.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보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사야도 인간의 어떤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격도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상처 주는 말이든 미친 말이라고 말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면은 그것은 두려움이 없게 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안 되면은 내가 이걸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계시가 안 되면은 사람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이웃 눈치 보게 돼 있고 친구 눈치 보게 돼 있고 주위 환경을 눈치로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건
예,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계시가 되면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 절대로 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계시가 된 자에게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면은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해놨습니다. 베드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된 믿음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계시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된 믿음은 우리에게. 다윗의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한 두세 사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보면은 예, 다윗 지금 뭐예요? 예, 다윗은 그냥 예, 여기 보면은 예, 줄 2개뿐이 없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줄 2개. 예. 그러나 그에게 그건 계시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예. 계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된 믿음. 예. 그의 형들도 있었고 누구도 사울도 있죠. 왕인데 사울과 형들은 예, 정말 예, 그들은 큰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는 계시가 안 된 거죠. 예, 형들이나 사울 왕에게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에게는 계시가 됐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아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윗의 형제들도 왕도 사울도 그러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었지만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계시가 되었다 해놨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형제와 사울이 다른 점이 뭐냐? 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와 싸울 수 없는 자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 있어야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계시된 믿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 내가 행할 수 없습니까? 계시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가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울도 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왕도 예, 보여준 거죠. 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시된 믿음을 행위로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믿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거죠.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건너편에 있는 그 거인은 골리앗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암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뭐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비웃었죠. 내가 개냐 어린애를 여기에 보내서 나하고 싸우겠다고. 예? 내가 창끝에 꽂아서 공중의 새들에게 먹게 하리라 했는데 자기 진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놨다 해놨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 정도로 지금 사탄도 마귀도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싸우려고 덤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계시된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못 이겨요.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는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 왕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 굳건한 믿음은 우리가 뭐 강대상에서 여러분 강하게 믿읍시다. 우리 뭐 굳건하게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잠시 동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운동이지. 사람의 운동이지. 단체의 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예요? 계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 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계시된 믿음이 있으면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유념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될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시될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 꼭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예.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적용을 시켰다. 그러죠? 네, 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몸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러죠? 내가 구세주라고 하나님 믿었으면은 우리 구세주 믿는 그분은 치유자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믿음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계시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우리에게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성취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거니까요. 예.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렇죠? 다윗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일생에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그걸 믿냐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구해줄 걸 너 어떻게 알았지? 야,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 어떻게 당신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었어?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예?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그건 저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누가 가르쳐 줘서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우리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는 상황에. 예.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사나 막달라 성경에 지금 우리가 다윗부터 해서 많은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면은 빼앗겨 버려요. 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삼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삼손은 몇천 명의 블레셋인들과 싸웠다 해놨습니다. 이게 1대 몇천 명이죠.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믿음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게 삼손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삼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삼손은 키가 작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믿음, 키가 작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 군대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그런 비웃음이 있었죠. 그러죠?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계시를 표현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 믿음을 표현한 게 이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우리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지식에 불과한 게 변화가 없죠. 사람이 안 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계시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낙이 특별히 움켜자고, 예, 그 엄청난 블레셋, 예, 자들에게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은 왜 그랬습니까? 예, 그 싸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넣어준 일,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예.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100세잖아요.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사라의 태가 90세가 됐는데도 그걸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 말씀이죠.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해놨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100세가 되었는데 대단하죠? 네, 우리 장인어른 지금 80세 넘으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늙어서 연로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고 강해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 말이죠. 그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유하고 있던 믿음에 따라 왕가의 씨로 자녀가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아무리 늙어도 또 몸이 아파도, 어린 상황이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대중가요 보면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믿음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100세가 되더라도, 100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계시된 믿음을 가진 조상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 나이를 극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 나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그것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저희들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여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음 받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배우면은 뭐예요?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손녀딸도 봐도 제가 보면은 아주 어린데도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런데 알아요. 다 알아요. 알고 분위기 파악하고 예, 아주 예쁘게 말도 예쁘게 아주 보고, 왜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죠. 예,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시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보여주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 부모의 계시된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 따르는 믿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그런 따르는 믿음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네.